오늘 우리가 다 같이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시편 25편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를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영원한 기억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허물을 기억하지 말고 나의 잘못을 기억하지 말고 내가 잘한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구하는 아주 간절한 우리의 소망일 것이에요. 우리도 서로에게 나쁜 기억은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고 좋은 것만 기억해 주세요 라고 보통 부탁을 하죠. 그렇게 서로의 우정과 서로의 관계를 기약하는 가장 은혜로운 이야기는 좋은 것만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일 거예요. 얼마 전에 끝난 아침 드라마의 황홀한 이웃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기억 상실증을 소재로 한 드라마죠. 그 주인공은 사고로 인해서 자기가 비록 나쁜 일이지만 불륜을 저질렀던 남성과 그 다음에 자기 아이가 죽은 거를 기억하지 못해요. 그걸 부분 기억 상실증이라고 해요. 부분적으로 자기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만 기억하지 않는 그런 증세인데, 그런 증상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제 이전의 관계는 다 끊어지고 어떠한 관계인지도 모르는 채 관계 단절을 경험하는 그런 소재가 바로 이 드라마의 소재였어요. 기억하려 해도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관계는 단절되고 말 거예요. 기억하는 관계가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 관계가 있는 것이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관계는 그런 끝난 관계죠. 관계가 단절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다윗은 요나단과의 우정을 깊이 가지고 있는 관계로 나와요. 그런데 그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이제 여러 가지 술수를 부리고 여러 가지 계책을 부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은 계속해서 끝까지 다윗의 무죄함을 항변하면서 다윗을 왜 죽입니까? 사무엘상 20장 32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면서 끝까지 사랑의 관계를 항변해요. 사랑의 관계에 입각해서 항변해요.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와는 달리 다윗을 그토록 사랑했고 그 관계를 영원히 지속하기 원해요. 그래서 다윗과 영원한 관계를 맺는 그런 의식을 행하죠.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이렇게 서로 약조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요나단이 영원한 관계로 다윗과 관계 맺음을 위해서 선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증인이 되는 그런 기억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너와 나 사이에 영원히 계시고, 그래서 너와 나 사이의 관계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관계이기 때문에 영원한 관계라고 선언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다윗 역시 이러한 하나님이 증인된 영원한 관계를 굳게 믿고 그 관계를 영원히 기억해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을 때 다윗은 안타까워하면서 요나단의 가족 중에서 자기가 약속한 대로 내 자손 사이에 영원히 계시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요나단의 자손 중에 누가 남았느냐 그렇게 찾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 근거는 요나단과 약조한 것,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그 관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보증을 세워주신 그 관계를 기억하고 그 가족 중에서 과연 누가 남았느냐 찾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요나단의 아들 중에 무비보셋이 발견되죠. 사무엘하 9장 7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무비보셋은 전혀 다윗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기어코 찾아내서 자기의 왕의 상에서 계속 항상 떡을 먹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죠. 그렇게 그 관계를 챙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나단과의 영원한 약속, 그 영원한 약속의 보증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관계를 영원히 유지하고 그 약속을 영원히 지키겠다라는 그런 다윗의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9장 8절에 보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이야기해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완전히 망한 왕조의 마지막 남은 절름발이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챙기시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얘기하죠. 다윗이 이렇게 벅찬 은혜를, 감격을 일으켰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증을 세우신 영원한 관계로서 요나단과의 자기의 관계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서로의 관계를 기억한다 해도 우리 그 이상가족 찾기 한번 행사를 보세요. 거기서 만약에 기억을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등에 있는 점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 등에 있는 점 하나를 기억함으로써 그 관계가 50년을 뛰어넘어서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약속한 것들을 서로 기억한다면 그 관계는 영원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특히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면 그것은 바로 영원한 관계로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는 거죠. 사무엘하 9장 13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이 관계로 인해서 무비보셋은 망한 왕조의 아들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관계가 회복돼서 왕가에서 자기가 평생을 절름발이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그렇게 혜택을 입는, 은혜를 입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진정한 우정과 사랑은 이렇게 영원히 기억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관계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우정과 사랑일 거예요. 영원한 기억의 관계가 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서로 간의 관계의 목적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이 증인이 되실 때,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해 주실 때 우리는 영원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영원한 관계를 맺어주시기 원하시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히 기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비록 돌아가셨었죠. 예수님은 그렇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만약에 그 전의 일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절망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전과 같이 똑같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시자 마리아는 돌아서며 선생님 하였다. 저는 이 장면이 우리 인간에게 정말 희망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똑같이 마리아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세요. 마리아야. 그리고 마리아도 알아보고 있어요. 마리아야. 이 마리아야 부르시는 이 장면은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증표예요.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을 불러주신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이 마리아야 하는 이 부름의 장면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형제들이라고 사도들을 명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모든 희망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도 되고 그들의 아버지도 되시며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증거하세요. 그들의 아버지도 되시는 분이 계시다.
그리고 내 하나님도 되고 그들의 하나님도 되시는 분에게로 내가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시기 전과 똑같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이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그분과 영원한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거예요. 그것을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시고 내가 죽더라도 내가 다시 부활할 때 여전히 나를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에요. 자,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영원히 산다라는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예수님은 내 이름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내 이름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역사를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게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기억하기 원하시는가? 예수님은 나의 무엇을 기억하기 원하시는가? 내가 어떤 기억으로 예수님에게 남고 싶은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29장 15절에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숨기려 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몰래 자기 일을 하며 너희 하는 짓을 보거나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영원히 우리를 기억하시는 예수님을 망각한 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멋대로 살아온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서 좋은 것만 기억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모든 족적들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가 삶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해서 저지른 모든 것들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면 우리에겐 그것은 절망일 거예요. 호세아서 7장 2절에 보면 그들은 내가 이 모든 악을 기억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모든 악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으므로 죄를 짓기에 담대하다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영원히 그분의 뇌리에 기억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될 시간이에요. 과연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 만약 그 모든 걸 기억하신다면 우리 스스로가 그분 앞에 설 수 있을까? 온전히 설 수 있을까? 어떤 잘못된 일을 하다가 들켰을 때 우리의 심정이 기억나죠. 굉장히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심정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눈앞에 실현해서 엄청난 물고기로 보여주셨을 때 자기의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자기가 예수님은 알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의심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기 개인적 욕망의 판단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그 물고기는 단순히 엄청나게 잡힌 물고기는 물고기에 그치지 않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을 보시는 예수님이 보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호소했어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예수님은 분명히 오히려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나를 떠나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모든 삶이 예수님 앞에 낱낱이 기억이 됐을 때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죄된 심정의 절절함이 나오는 거죠. 절절함이 표현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뿐일지도 몰라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만약에 나의 불법과 악행을 그대로 갚아주신다면 저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내가 생각했던 마음에 품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갚아주신다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존재가 바로 나와 우리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아마 예수님은 그 모든 악을 보신다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관계로 선언하실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이르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선언하신 이 대상이 누구냐? 대상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그저 무지해서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선지자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선지자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처럼 열심히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은 행위로 열심히 의를 행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말씀은 그 모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선언할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을 존경했어요.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면 그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과 행위의 동기와 그 모든 은밀한 곳에 행하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보는 눈이 다르세요. 예수님이 눈앞에 우리는 그 누구도 자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파멸에 처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우리의 잘못된 기억들,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행한 모든 잘못들, 모든 불법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셨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의 사건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간절히 원하는 한마디의 기도를 하라 그러면 무엇을 기도할까요? 예수님, 제가 잘못한 것 제발 잊어주세요. 예수님, 제가 잘한 것만 기억해 주세요. 바로 그게 우리의 소원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들으신 거예요. 모든 우리의 증오의 기억들을 십자가에서 다 불태워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잘못한 것들을 기억하는 건 별로 없을 거예요. 이쁘고 잘한 것들만 주로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잘못한 것들은 애써 잊으려고 하실 거예요. 애써 누군가가 그 잘못한 일들을 혹시 그때 그랬지 그러면 아유 애기 때니까 다 그런 거지 라고 넘어갈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랑의 관계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맺어주신 그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우리 잘못한 것들을 한때의 실수로 다 눈 감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잘못된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우리가 잘한 것만 기억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씀들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누누이 이런 선언들을 많이 하셨어요.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자비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바로 이러한 자비를 구하는 그런 자격, 그것을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됐어요. 아들만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들만이 내가 잘못한 것 잊어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에게 그런 자격을 얻게 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공동번역에서는 나는 이제 결코 그들의 죄와 잘못을 마음에 두지 않으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전혀 이제는 마음에 두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어요. 마음에 두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피 흘리신 십자가의 희생을 보고 다시는 마음에 두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21절에 선언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전에 여러분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화해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평화의 길을 열어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해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려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됐어요. 화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인간에게도 화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쁜 일, 잘못한 일, 실수한 일들을 서로 이제 마음에 두지 않을게, 이제 내 마음에서 씻어버릴게 하면 화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화해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에게 행하신 지극히 크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기억만을 얻게 되었는가? 우리가 잘한 것만 기억하는 관계로 회복됐어요. 예수님은 나의 선에 대해서만, 내가 잘한 것만 기억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작은 아이에게 물 한 대접이라도 대접한 것, 그것조차 영원히 기억하시겠다고 선언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영원히 너가 한 그 작은 일이라도 기억해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선언이세요. 이것은 바로 이 말씀을 행한 대상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예수님의 영원한 언약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일에도 영원히 기억해 주시기로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보는 사람, 알아주는 사람이 우리는 없어서 섭섭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영원히 기억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본인이 직접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는 말씀뿐만 아니라 너희들 모두도 이 사람의 행한 일을 기억해서 그를 영원히 기억하라 라고 선언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들을 아무도 기억하는 일 없고 아무도 알아주는 일 없고 그저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고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사라져가는 것이 바로 우리 무명의 인생의 운명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그 작은 거 하나라도 영원히 기억해 주시겠다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희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의 상급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영원히 작은 것 하나도 기억해 하시겠다고 선언하셨어요.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새 희망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도 보는 이 없어서 그저 내가 이렇게 한들 누가 알아주려 했던 그 작은 일들까지도 예수님은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신다는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겐 새로운 희망이고 영원한 상급의 약속의 희망이에요.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도 서로 작은 것들 하나도 기억해 주면서 또한 그렇게 기억해 주는 관계야말로 영원한 관계라는 것을 깨닫고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면서 영원히 기억해 주는 그런 관계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가족으로서 영원한 관계로 회복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이 예수님에게 영원히 기억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 주의 삶 속에서도 작은 하나라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참다운 삶의 의미와 행복과 가치를 누리면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영원히 잊어주시기로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저희에게는 참으로 큰 감격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행한 작은 것 하나도 영원히 기억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선언하시고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선한 청지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